시간 허락하시고 은혜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제가 순종하길 원하오니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아버지 주님께 산을 쌓아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시간 허락하시고 귀한 장소와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다 쏟아드립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되기를 빛으로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의 삶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얀다라 바란디리 바라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바라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바라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바라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바라라 카바라. 아멘.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바란디리 바라라 산다라.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달려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달려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달려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달려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듣고 마음에 품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카라얀드리 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라라 칸다라 바란다라 야라 카바라. 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 울려 퍼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고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붙들어주시는 아버지 주님이 상달하여 주신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 선명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역사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에게 성령 성령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정의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붙드시고 덮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 밖에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며 쉬지 않고
저희들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의 소유임을 증거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그리고 모든 예배, 그리고 예물 주님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박하네.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 주님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
주옵소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이 흘리고야 말았다. 오늘도 그 십자가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주님, 넘치는 주님의 주의 답이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십자가 사랑이 영원합니다. 주의 참이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새로워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주님의 빛을 비추고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내뿜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 사랑 받은 나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 원해서 늘 기도했던 주기철 목사님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리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죠. 그 도우심 아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한 찬양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음마다 뜨거운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웅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질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질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니.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붙드시며 주님과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이 복된 길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 주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넘치는 은혜.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비록 오늘의 내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래도 괜찮아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내겐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가 저희들을 누르고 저희들을 공격하고 저희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였으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 주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더 귀한 은혜, 예수님이 전부 되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셔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만큼 주님을 참아 기다리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그와 같은 심정으로 목자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울어 소리 높여 목자를 부르는 그 음성,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께 갈 수 없지만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찾아오시는, 달려오시는, 날아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잠잠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숨쉬라고 하는 그때까지 저희들이 숨을 쉬어 살아가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내 심장 속에서 뛰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1cm라도 1mm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떡을 뗍니다. 저희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부어주셔서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은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풀어 적용하여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결혼잔치, 혼인잔치, 저도 헷갈려가지고 결혼잔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혼인잔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혼인잔치라고 하는 또 여기다 결혼잔치라고 써는. 자, 어쨌든 우리 다 아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계속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순종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각오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바리새인들, 성경으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뭐와 같으냐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결혼식이라는 얘기죠. 사도 요한도 나중에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뭐라고요?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맨날 잔치예요. 그냥 뭐 천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제일 좋은 그냥 계속 잔치예요. 잔치가 끝나지 않아요. 각오를 하고 가야 합니다. 각오를. 그래서 예배가 힘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천국 가면 쉴 틈이 없어.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살고 뭐 그런데 계속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막 그래서 생각을 해놔야 돼요. 저기 뭐야, 진정한 성지순례는 어디 가서? 천국 가서. 뭐 VR 뭐 필요 없어. 그날 가면 바로 저기 뭐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그럴 때 나도 한번 잡아보고 아브라함아, 그렇지? 뭐 어떻게 부르는지.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한 100만 년쯤 안겨 있다가 한 100만 년 지난 다음에 조금 눈 들어서 딴 데도 좀 보고 막 우린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했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식에도 2명만 축가 불러도 길다 그러는데 아마 그날 축가 부른 사람이 아마 엄청나게 안 끝날 걸. 이제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잔치에서 이제 열심히 뭘 천국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순서가 돌아올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나라는 뭐와 같으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연 어떤 왕과 같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천국이 그 왕과 같다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왕은 이렇게 초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초대를 했죠. 근데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죠. 싫어했단 얘기예요. 거부한 거죠. 누가복음 14장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시간이면 이제 예식이 다 끝나지만 큰 잔치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 날을 했다는 얘기예요. 짧게는 7일, 길면 14일. 근데 이해도 돼요. 우리가 장례식 할 때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왜요? 멀리서 다 기어오라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500km는 600km는 차 타고 훅 가지만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다 걸어와야 됐어요. 말은 뭐 상상도 못하고 결혼식 한데 이제 1년 정도 하면 이제 1년 전에 여보 이렇게 해가지고 짐을 싸서 몇 개월이든 걸려가지고 왔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3달 걸려서 왔는데 3일 잔치하고 가라 그러면 가가슈? 안 가요. 거기서 하여튼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혼을 하면 결혼식을 열 때까지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이고 포도주도 쌓아놓고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집도 벌려놓고 앉을 뭐 거적대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쌓아놓고 그렇게 착착착착 해놓고 이쯤이면 됐다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어디 가서 누가 사오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고 기다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결합한 것을 기뻐하는 축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때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열리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과 마시는 이 포도주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나도 마시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결혼식 때 마시는 이 포도주를 나는 중간에 마시지 않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죠. 뭐가 생각나요? 포도원 비유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비유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계속 이야기해서 강조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들이 왔지만 왕이 보낸 종들이었지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갔죠. 왜요? 왕자의 결혼식보다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그들의 우선순위였고 믿음이었고 누구와의 관계였어요? 왕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왕을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죠. 지 아들 결혼하는데 왜 날도 모르고 뭐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양반.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포도원의 비유와 똑같죠. 그래서 왕은 화가 나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이 살인자들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을들까지 타버린 거예요.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들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청은 도덕적인 자격을 묻지 않는 보편적인 초청이었어요. 누구나 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자격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초청에 도덕적으로 선한 자와 세리나 창녀처럼 악한 자,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날은 은혜로 왕자의 결혼식, 그야말로 가장 큰 축제에 이제 초청받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왕이 준비한 혼인 잔치는 손님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이제 왕이 누가 왔나 이렇게 보려고 이제 나왔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왜 띄었어요?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탁 띄는 거지. 구약 시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요.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환영한다. 맞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잘 안 그러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손님이 오면 뭐부터 줘요? 에? 웰컴 티. 환영합니다 하면서 티를 먼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왕에게 나올 때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와도 아까 불렀잖아요. 죄인들,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 아무리 세리가 뭐 조금 자기 유니폼 입고 와도 그 의복이 왕의 잔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환영한다.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초청장을 보내는데 그 초청장이 뭐였냐면 의복이었어요. 좋은 옷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하객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몇 명 올 거다. 그러면 다 그거 와서 청첩장 이렇게 하지만 그것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예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입을 옷을 기성복 맞추듯이 누구 올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뚱뚱했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옷을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그냥 하루 전에 오늘 결혼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왕에게 나아갈 때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이제 환영한다, 축하한다, 축복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들에게 왕이 하사한 옷을 입혀요.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아멘. 그래서 이런 게 그런 문화예요. 왕에게 나아가기에 합당한 옷을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예복을. 또 사사기에도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상품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결혼식에 주는 예물로서 이렇게 삼손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른 집 가가지고 다른 집 결혼식에 쓸 옷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버려요. 그 마을을,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런 개념들이에요. 뭐 그 집에 왜 이렇게 30번씩이나 있었겠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삼손은 어느 집이 나 다음에 결혼식이 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또 왕하에도 있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게하시의 음모였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웰컴 해가지고 뭘 주라는 거예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게 얘기 아니라 어쨌든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아만 장군이 더 줘 막 가져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왕에게 나갈 때 이런 예복들을,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치료받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당신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쓰십시오. 왜? 한 번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혼식을 여는 집 주인들은 초청장처럼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입고 와야 결혼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문에서 그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하는 건 다 그거예요. 왜요? 그 나라 중동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수염 이렇게 하면요 못 알아봐요. 안면 인식이 안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옷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입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대단한 인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있는 궁궐에 그런 모든 룰들을 타파하고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든가 누구의 친척이든가 뭐 대단한 도둑처럼 담을 넘어왔든지 개구멍으로 돌아왔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예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입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친구요. 어째서 예복이 없냐?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왕이 그 옷을 줬을 때 어떻게 해요? 종들이 됐어 안 가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가네? 뭐야?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결혼식에 갔지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하니까 야 내다버려. 어디로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 지옥 갔어요? 예복이 없어서. 왜 예복이 없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도요 예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어요. 왜 그랬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입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예복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이 정도면 됐겠지? 많이 추락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요.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뭘 느낀다? 부족함을 느낀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하면 됐지 않아?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벌써 많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이 불타오르면
뭐라도 더 이제 그리고 막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들은 어떤 거의 마지막 비유인데 어떤 비유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으므로 누가 오게 된다?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하늘나라에서 환영받게 된다.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두 번째 비유를 했겠어요? 첫 번째 비유를 했는데 이 인간들이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듣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는 것은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훈련받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복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복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챙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청함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택함을 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눈에서는 아마 이렇게 촉촉히 젖어 있었을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뒤집으면 택함 받은 자가 되라. 너희들은 지금 옷이 없어. 왜?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옷을 받으란 얘기죠. 그러면 누가 선택받은,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가? 초청받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선택받은 자가 되는데 누가 그럼 선택받은 자인가?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예복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먹다가 쫓겨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오늘 요 말씀에 보면 예복을 선택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그럼 그 옳은 행실은 뭐냐는 거죠. 그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순히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오세요 하고 옷을 사거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넘겨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요? 오늘 바쁜데 알겠어요, 갈게요. 왕이 불렀으니 가야죠 하고 옷을 받아들고 그 옷을 받아들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잔치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왕보라 그래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옷을 가져가서 최소한 집에서 세수라도 하고 이제 가겠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거 입고 가겠죠. 가서 아무리 그 사람이 누구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세수를 하고 하는지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옷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순종해서 잔치집으로 가야 돼요. 왕의 잔치구나. 그래도 뭐 축하한다고 뭐라도 좀 가져가야지.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청함이 아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의 예복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왜요? 아니 나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이제 가는데 지나가던 친구가 너 어디 가? 나 왕의 결혼식. 짜식이 낚시 가자. 이제 예를 들어서 골프 치러 가자. 놀러 가자. 야 저기 끝내주는 게 나왔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예복을 입고 극장에서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벗어 던져서 누구한테 주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무슨 말이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혼인잔치의 예복을 받았고요. 그 옷을 여러분들이 다 입고 있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 예복을 누가 노려요? 원수 마귀가 노려요. 찢어버리고 더럽히려고.
그것을 뺏어가려고 내 옷이랑 바꾸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야 무거운데 그 옷 벗어놓고 가. 우리가 지금 가는 데는 그 옷을 입고 갈 만한 데가 아니야. 잠깐 맡겨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방식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세상은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대충 기도하는 사람과 진짜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걔네들이 모르면 맨날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걔네들은 잘 알아요.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옷, 그 옷이 왜요? 왕의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마귀에게 넘겨줄 수 있지만 마귀는 그 가치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걸레를 만들지 이제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고 싶어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있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와 분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다 해도 마지막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통제되고 지배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엎어지고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절제가 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하죠. 승질을 내거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팍 엎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적당히 통제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스려지고 완전히 지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적당히 다스리지 마시고 완전히 다스려 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생각이 다 주님의 말이 되게 해주시고,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다윗의 말이죠. 나의 말과 묵상이 다 주님께 어떻게 해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전에, 나폴레옹의 사전에 뭐는 없어요? 불가능이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적당히. 하나님은 적당히를 모르세요. 대충 주세요.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누구에게?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요? 하늘나라에서라도 채워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기도는 무엇을 재료로 탄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무엇을 재료로 탄다고 그랬죠? 말씀을 재료로 탄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요. 정신없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해서 쌓여있는 그 말씀 위에 기도의 불이 딱 떨어지면요, 그 장작을 다 태울 때까지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우리 교회도 대표 기도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시면 할렐루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신학교 앞에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낌새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다 어디 갔어요? 아까 노아 홍수 때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표기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표기도 때는 예배를 대표해서 그거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면 만약에 개인 기도 때 앉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만큼 기도해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고 넘어갈까요? 찬양하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넘어졌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
생명나무를 천사들의 화영검으로 지켜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길로 나를 걷게 하신,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왔는데 저 집사가 나를 괴롭히고 저 권사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아우 주님 억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옆에 듣던 사람이 당사자가 시험 들어. 근데 그 사람이 또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까 봐 이제 겁나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성경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끄집어 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싫든 좋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넘어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벌인 그 운동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너희들도 사람들도 알아야지. 신부님이 와서 얘기하면 그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다 번역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제들만 볼 수 있는 게 성경책이었는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히라버가 다 번역돼가지고 이제 오늘날에 그래서 성경 중에 이제 귀중한 성경은 좋은 성경 그 어원들은 이제 독일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는 무엇을 재료로 타오른다? 말씀을 재료로 타오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재물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불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무것도 안 쌓아놓고 돌만 쌓아놓고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흠양하실 만한 하나님이 태우실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예배 전에 뭐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 대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건 또 아니죠. 물론 헌금을 많이 하면 목사님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물에 쌓여진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워져 있어요. 이걸 불이 안 꺼지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청함이 아닌 택함을 받은 자 되게 하시고 청함이 아닌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문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청함 받은 자가 되지 말고 택함 받은 자가 되라. 맞아요 주님. 주님 저는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청함 받은 자처럼 살지 않고 택함 받은 자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럼 택함 받은 자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을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버리고 어떤 때는 주워들고 그래서는 그건 옳은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므로 주님을 섬기고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올바른 행실로 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이요. 결국엔 그게 뭐예요?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칼을 싹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수마귀가 어떻게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이기봉 선생님. 당구채로 허벅지를 때리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열받으면 야 가가지고 막대기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와우 해드리면 그 소리를 누가 듣는다? 원수마귀가 듣는다. 야 텄어. 접어 가자. 여기가 아닌갑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겼는데 원수 마귀가 못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점점 뜸하면 어떻게 해요? 야, 이때다. 던져 화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 펄럭이는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확 적진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비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눈물 없이 갈 수 없고 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한 수많은 목사님들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핍박받은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아무나 갈 수 없는 어려운 길이지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다? 좁은 문이고 비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태진아 선생님이 당신은 나의 동반자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래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건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한테 보내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너 그럼 여기서 못 살아. 막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그 예복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예복을 예수님은 기꺼이 입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고 흰 세마포를 주시기 위해서. 그게 왜 휘어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씻겨지지가 않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왕의 초대와 예복을 받은 유대인들은 왕의 청함을 거절했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곱게 거절한 게 아니라 나중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못할 때는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왜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안 읽었네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라고 어떤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옥에 있든 어디 광야에 벌어지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믿는 사람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처럼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이거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난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버티고 견디면서 나는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옷을 내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입고 가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것이 바로 뭐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벌써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순종해요. 같이 가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는데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왜 없어요? 거절했기 때문이죠. 좀 우아하게 믿읍시다. 좀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결혼 예복이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때가 타고요, 헤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의 눈물과 이런 막 콧물 막 이런 게 다 더럽히고 얼룩져 있어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하면서 정말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아무리 더럽혀진 옷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제 전투복 벗고 예복 입자 해가지고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까 우리가 읽었죠? 깨끗하게 씻겨진 세마포, 거룩한 흰 옷을, 예복을 다시 입혀주신다는 거죠. 우린 이 옷 입고 단벌 신사 아니에요. 어디 장롱에 잘 넣어놨다가 교회만 입고 오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맨날 우리는 씻고 바르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죄가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그래서 뭐 서울에 가면 서울 뭐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잘 때 코 밑에 이렇게 씻으면 시커먼 거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본 갔더니 요만큼 차이인데도 미세먼지가 없대요. 깨끗하대요. 빨래를 널어놔도 괜찮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죄들이, 생각들이 막 이 죄악당에서 막 보고 듣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더럽혀지지만 나중에 천국 갔을 때는 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한 번 빨아주신 그 예복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예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니까. 그래서 내가 입었던 이런 더러운 옷들을 주님이 싹 벗겨주시고 보일의 피로 씻어서 기름을 바르고 보석 착착착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말로 만들었던 그 세마포 옷을 쫙 입을 때 음의 기사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마귀에 날뛰는 건 그건 그들만의 세상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러브레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좁은 문, 비좁은 길을 찾아서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세요. 함께 가는 사람이 적다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의심하지 마세요. 계속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라고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로 정한 한 그리스도인들이 노래하죠. 뭐라고요?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디예요? 주님 품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 본바다 어디로 가야 돼요? 돈 벌러 세상으로 막 이게 아니라 주님 품으로 가요. 주님 품으로 간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주님이 얼른 어서 와, 어서 와. 저 멀리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그런 걸 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안 보고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주님이 어서 와 하니까 야 어서 힘들어 비켜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주님이 보이니까. 그리고 거기 계신다고 했으니까. 어디 가신다는 거 보겠네 하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때, 그 저와 여러분의 그 의지, 그 삶, 그 기도, 그 마음 위에, 그 시간 위에 뭐가 떨어져요? 성령의 불이 팍 떨어졌을 때 우리는 불 들고 가는 거예요. 불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여주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청함을 받고 택함까지 받은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심을 끝까지 믿어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세요. 원수 마귀의 방해와 온갖 계략에 오직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물들어 한결같은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아침마다 새롭게, 저녁마다 성실하게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속삭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걸려 넘어지는 자 되지 않고 밟고 넘어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주님 곁에 서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아직 주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제 안에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주여, 나의 행실과 나의 아버지 어떠한 노력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정결케 되고 천국 가게 됨을 선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여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성도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서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의 탑장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터득하고 모든 것을 주의 위에 능숙하지 때까지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칸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사슬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의 장수들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여 충만케 하소서.
청함의 은혜를 넘어 택함의 은혜. 한번 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희들이 택함 받은 자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까지 저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되 주님의 그 뜻이 주님이 나를 먼저 오늘 예배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먼저 불러내신 것처럼 주님 흘러가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흘러가게 하셔서 꼭 저희들의 손길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정확히 나아올 수 있도록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기도를 써주세요. 저희들의 손과 발을 저희들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난 주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신랑의 웃음소리를 듣는 친구처럼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의지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음에 어두운 그늘에 새는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난 믿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는 항상 이 길이 내가 바라보고 오늘도 이만큼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 주님 품 향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여도
번 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다시 한 번 더. 아직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십자가 지신 우리의 구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 그늘 아래 아직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라가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그 생명을 깔아놓으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이름을 부시옵소서, 이 이름을 붙드시옵소서, 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아달라고 우리 주의를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주여 미세의 이름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병로 백성자 김영배 하나님 영원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민영국 미사 송봉준 아버지 우리 부목이 구원하여 주옵소서. 소윤재 안여정 조혜연 조준현 아버지 하나님 진영가바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조미의 양도하는 이한수의 아버지 영원 구원하여 주옵소서. 풍상호 영원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종문 김현실 김도영 김현미 주여 아전도의 영원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원석 선생님 아버지 김도영 사장님 사장님 아버지 김주환군이 아버지 김찬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현준이 연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파우즈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밀 집사님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김정일 집사님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김전일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은경 권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일김 아버지는요 아버지 김원창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김현미 권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저희 가정과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수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묵상합니다. 십자가 빛이 아니라 왜 그늘이라고 찬양했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는 천국의 그 밝고 하나님이 비추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고 있고 그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 비춰주심으로 십자가 그늘이 내 위에 드리워짐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담대히 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주님, 제가 잘 흘려보내서, 저희들이 잘 흘려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이 꽉꽉 채워지게 하시고 터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분명한 임재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친척들이 우리에게 나와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주님, 그들을 능히 돕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주님의 일꾼 세워줄 수 있는, 늘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으켜 세워준 자가 되고 먼저 넘어선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 손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함 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서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서 그 믿음 지키고 그 예복 지켜 꼭 하늘나라 가자고,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나님, 이렇게 확실한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을 디뎌 밟아 이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다 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건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확실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시인해야 될 건 우리가 분명하게 시인하면서
우리의 그 시인을 따라 예수님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손님이 아니라 신부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이 택하심이 참 잘하신 결정이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풍성한 열매로, 많은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수마귀가 주님 주신 이 옷을 더럽히고 찢으려고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주님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대언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이끌어 원수의 적진 깊숙이 나가 대적의 문을 얻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에 불필요한 지출들 다 막아주시고 물질들이 쌓여지게 하시고 몰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 또 얼마든지 기쁨으로 드리면서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고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부라는 그 말 자체가 정결함을 지키고 깨끗함을 지키고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